네, 오늘은 지혜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광복 80주년이죠. 참, 이 나라가 일제치하에 있다가 참 광복이 되고, 그리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었던 때들을 저야 이제 막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그래도 예전하고는 많이 바뀐 것들을 체험하나 훨씬 더 크게 체험하는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로 참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여지고 잘 사라졌을까.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도 원조를 받고 저 필리핀보다도 못 살던 나라가 이제는 정말로 그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일들과 함께 결코 이 일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만을 인하여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복들과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며 또한 일어섰던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대에 나라를 일으키고 또한 세우며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던 분들은 어느 구석에서든 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세대가 일어나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주 유아들은 작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의 비율이 한 1000명이 넘는 교회도 한 200~300명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렇게 꽃갈콘 모양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한국 교회가 주님 제발 저 유럽 교회와 같이 그냥 교회는 넓고 성도들은 작아서 텅텅 비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세움받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미국의 그 많은 부흥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지만, 미국에 가면요, 그 작은 시골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방식이 뭐냐면요,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를 키워서 그 강아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교회들이 운영되냐 하면 거기는 성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다가 강아지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에다가 거의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이렇게 유산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죽으면 교회로 유산이 돌아오게. 그래서 아주 그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들이나 아니면 교회들에 강아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죽으면 돌아올 유산이 있어서 그걸로 강아지를 키우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세대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다시 한번 멈춰질 때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의 본문은 그의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시작했던 청년 솔로몬이, 그 젊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바라본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것이라도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아이고 제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앞으로도 뒤에도 없을 만큼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하면 부귀와 영화와 또한 인생의 장수와 또한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 많이 가진 것이 내 손에 늘 움켜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오래 삶이 정말로 그 오래 삶이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막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900살 이상을 살았던 최초의 아담과 같은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아도 결국 그들의 인생도 어느 순간 끝나버리고 말아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손으로 쥘 수 있는 것 때로는 중요하죠. 때로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 눈물로 주 앞에 하루하루에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젊은 나이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여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이 건강으로 하여금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해달라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내 마치 인생의 백성들과 같이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주를 섬기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주께서 다른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또한 확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 세대를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니던 때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다들 막 잘 살게 해주세요.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난으로부터 그 힘들어하는 우리 세대에서 이 가난이 끝나고 가난함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전 세계에서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두 번째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을 많이 감당하고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나라인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또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살아왔던 눈물로 기도했던 세대에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면 꾸준히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칠보조의교회 성도들이 그래 내가 잘 사는 것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주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다시금 우리의 생각들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불붙듯이 일어나는 은혜로 정말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에게 지혜 주셔서 그 지혜로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내일 본문에 두 여인의 재판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 주니 이렇게 난감한 일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앞에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부흥하는 부흥과 은혜를 그리고 믿음을 꿈꿀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약 성경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신하며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거룩한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고 들어 응답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내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은혜롭지 않은 사람이 은혜롭게 되고 열심히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헌신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의 성품과 그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베드로같이 혈기 있는 사람이 그 혈기들과 그런 일들로 하여금 그 내면의 그런 성향들은 남아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의 삶을 뒤엎어서 주를 위하여 평생을 살며 결국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뒤바뀌어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나가게 하셔서 주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것들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이 기록하는 장면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또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라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귀와 또한 장수와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고 지혜를 구한 것이 참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여긴 것이 뭐냐면 부한 것과 그리고 장수와 그리고 원수 갚는 것. 근데 이 대부분의 일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보다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을 먼저 구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오늘 열왕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오늘도 주님 붙드는 게 답이고 능력입니다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이때의 자세가 너무나 좋았던 건 뭐냐면요. 그렇게 꿈을 꾸고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겠구나.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며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하여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보여준다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느 순간 수요예배가 저녁에 많이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도 이제 없어지는 교회가 점점 생기고 있어요. 심지어 올해 그 신간 베스트셀러,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책이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이에요. 오무교회가 뭐냐면 새벽 예배 없고 헌금 강요 없고 이렇게 예배 강요 없고 이런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온다 이런 건데 근데 오늘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교회가 교회도 인격적으로 마치 젠틀한 모습으로 나와서야지. 교회도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열심히 하게 해야지. 교회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 잘 보시면 그게 어디와 닮아가냐 하면 천주교와 닮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엔 형식적으로 아주 젠틀해 보이고 예배는 아주 참 거룩해 보이나 그의 내면과 그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깊이 개입하심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천주교는 아주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
성례라 그래서 그 앉았다 일어났다 그 외웠다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야, 미사만 보면 교회보다 훨씬 더 거룩해 보이는 게 성당이다. 근데 미사를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술자리를 가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 제사를 드려도 너희가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됐지. 아유, 제사에 어차피 뭐 조상신 모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과거에 있는 그런 이렇게 선조들을 기리는 거잖아. 이러면서 다 인정해버리면 마치 그냥 그 예배 자리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진 않은가 다 지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나의 삶이 다시금 편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때로는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 병도 회복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구할 때에 다른 것들도 귀하게 챙겨주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며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먼저 부와 귀와 명예와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를 위해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도록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주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듯이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었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이제 점점 잃어버리고 식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부흥을 그리고 또한 예배의 부흥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다시 한번 맞아드리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주실 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